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21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고백하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예배당에 모으시고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봄에 코로나로 인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고, 이제 코로나가 치유되어 다시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직장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특히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이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복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뒷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은 말씀이 짧아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 시작. 그 후 모세는 모압 평원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다. 주께서 모세에게 길앗단에서 이르는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납달리 지파의 전 지역,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전 지역, 지중해에 이르는 유다 지파의 전 지역, 거기서 남쪽으로 펼쳐진 네겝 지역,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에서부터 멀리 소알에 이르기까지의 전 지역을 다 보여주셨다. 그런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면서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너는 그 땅을 이렇게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그리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다. 모세는 모압 땅의 벳볼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지만 그의 무덤이 있는 곳은 오늘날까지 아무도 모른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120세였다. 그는 죽는 그날까지 눈빛이 형형했고 기력도 정정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애도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였고 또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일을 그대로 다 수행하였다. 그 후로 이스라엘에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 또 주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서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행한 것처럼 그토록 큰 권능을 나타내면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자, 크로노스부터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예, 유언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좋아요. 예, 유언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잘 이해하시네요. 예, 맞아요. 예, 좀 한마디였어요. 간단하게. 그렇죠? 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하면요, 모세오경이 다 끝납니다. 오늘이 이제 신명기 마지막입니다. 자, 신명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명기는 좀입니다.
제발 말씀 좀 잘 들어라. 지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도 안 들어서 그 인도자였던 모세가 그걸 다시 한번 쭉 짚어주면서 설교 세 편으로 제발 말 좀 잘 들어 라고 하시는 게 바로 좀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 신명기는 구약의 신약 체계를 잡는 그런 책이었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게 나왔고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로 구분하고요. 그리고 구약 말씀이 신약까지 그대로 계속된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지키면 되고요. 또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주는 폐지된 율법.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납니다. 이거. 저 어제도 먹었거든요. 예, 돼지고기는 한국인들에게 필수예요. 근데 지금 먹어도 돼요. 구약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요. 구약의 말씀이 약간 변경된 것들, 뭐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요 세 개를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구약을 읽으셔야 돼요. 또 특히 구약은요. 신명기적 역사관과 창세기부터 열왕기이고요. 또 뒤에 역대기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대기부터 말라기예요. 이 신명기적 역사관과 역대기적 역사관을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이거를 강조했었어요. 이 두 개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미스 중에 하나가 이 역대기적 역사관을 몰라서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자, 신명기적 역사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신명기적 역사관, 신명기.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예, 율법 순종이에요. 율법대로 무조건 지켜라,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적 역사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걸 못 넘어온 거예요, 긍휼을. 그래서 구약의 반을 없애고 읽어요. 그게 문제예요. 율법 지켜, 율법 지켜, 율법 지켜 하다 보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 잘 지켰습니까? 그쵸? 여기 지난주 말씀에 나왔잖아요. 모세가 니네가 가도 또 안 지킬 거 알아. 모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안 지켜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관 끝에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이 망해요. 망해놓고 보니까 그때 구약을 다시 쭉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아요? 아,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요? 바로 긍휼. 긍휼이 뭡니까? 맞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 잘 듣고 요즘 말로 할게요. 요즘 말로.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기도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고 막 잘해서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요? 긍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힘든 세상에서 이 어려운 곳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보려는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님 믿어보려고 애쓰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최고의 정점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이제 율법으로는 안 된다를 쩡 찍은 게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신약은 철저하게 긍휼을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역대 교회들이 이 역대기 역사관으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신약조차도 다 율법으로 읽으려고 그래요. 신약조차도.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율법으로 안 되는 거 아시고 오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역사관은요,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 준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다. 누구든 다 똑같이 죄인이다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관을 통해서 아, 내가 다 죄인이구나. 우린 다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요. 역대기 역사관을 통해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복 받는 거구나. 이거를 신명기적 역사관에서 역대기 역사관으로 넘어와야 돼요. 근데 못 넘어와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중세 교회들이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걸 넘어와야 예수님의 사랑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신약에서도 자꾸 율법을 뽑아낸다니까요. 아, 이걸 하면 돼, 이걸 하면 안 돼, 이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시는 자유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제대로 받으시고
그로 인해 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세의 언행은 쭉 있었는데, 모세가요, 가족에 관한 유언이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서. 그리고 모세가 유언을 굉장히 담담하게 해요. 뭐 죽는데 아쉬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봤더니, 자, 이거는 디모데후서에 나온 바울의 유언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요, 탄생부터 죽음까지 있는 건 거의 모세밖에 없어요. 다 중간중간 스킵되고 막 잘리는데 모세만 다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 주신다. 즉 모세는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은. 근데 그것보다 이 땅의 가나안 땅 아무리 좋아봤자 천국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쉬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담히 죽어갑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아멘. 느보산에 있는 꼭대기에 올랐답니다. 자, 느보산이 어디냐면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어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여리고성이 있고요, 여리고성 맞은편 느보산이고, 여기서 지금 강 건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강 건너서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체를 다 봤대요.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요,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다 봤답니다. 자, 그래서 지형을 조사했습니다. 이게 단면도예요. 일단 요단강이나 사해는요, 지중해보다 낮아요. 그래서 사해가 염도가 더 높은 거예요. 사해가 지중해보다 낮아요. 그리고 이쪽 동부 고원 지대라는 곳이 지금 모압 고원이에요. 느보산 여기가. 모세가 여기 이 고원 지대에서 강 건너편에 있는 평야 지대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이가 83km. 자, 83km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질문을 바꿀게요. 그러면 혹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보여? 확실해? 어떻게 알아? 인터넷에 나왔어. 보여요, 보인대요. 근데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몇 킬로게요? 약 80km예요. 딱 이 거리예요.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문제는요, 여기 있네요. 음영지역. 즉 바로 눈앞에 예루살렘도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바로 눈앞에 높은 산이 있으니까 그 산 뒤편은 안 보이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인데 오늘 보니까 다 봤대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모세는 분명히 산에 가려 안 보이는 동네까지 다 볼 수 있었을까요? 산 뒷동네까지. 1번, 하나님이 모세의 드론 시점 있죠. 드론 시점. 공중 촬영하는 그 시점으로 모세를 날아다니면서 보여주셨다. 2번, 모세 눈앞에 마치 스크린처럼 그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타당한 것 같습니까? 2번이 타당한 것 같아요, 좀? 저도 못 봐서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모세의 시야로는 볼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모세의 시야로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산에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다 보여주셨어요. 자, 이때 모세 얘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선생님 등산 좋아하시죠?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모습 어떠십니까? 전혀 좋죠. 저도 그 강화도 만이산 삼성대 올라가서 쭉 내려오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저기가 내 아들들, 우리 백성들이 들어가 살 땅이에요. 아마 기분이 너무 좋기도 하고, 다 끝났구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셔요. 이 모든 땅들을 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보여주는 인생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다 바라보고 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 눈앞에 이 땅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문용어로? 전문용어로?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이게. 우리 보통 비전하면요, 뭐 내 꿈, 장래, 희망, 내가 나중에 되고 싶은 거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은요, 하나님의 시야와 내 시야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평생 이 가나안 땅을 인도해라, 너 여기를 인도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그걸 바라보고 간 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모세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인생, 바라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성경 표현대로 하면요, 저들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십니까? 나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왕자로 태어나 종으로 죽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왕자로 태어났어요. 짱이죠. 금수저 이상이에요. 요즘 말로 할까요? 이 당시 이집트는요, 요즘 미국이에요. 그게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물론 모세는 신분 때문에 왕이 될 수는 파라오가 될 수는 없어요. 파라오가 될 수는 없지만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종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면 모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곳이 자칫 잘못하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비트코인 죽도록 뜯어 말렸잖아요. 절대 하지 말으라고. 그겁니다. 세상에서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면 다 폭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계속 또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달려가느냐, 천천히 걸어가느냐는 그건 다른 얘기예요. 또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는 길이 하나님 향하는 길인지, 우리 가는 길이 하나님 원하는 길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모세가 오늘 죽었습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124를 살았답니다. 오늘 보니까. 그리고 태어났어요. 딱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아므람, 엄마가 요게벳, 큰 누나 미리암, 형 아론, 그리고 모세,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딱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안이 레위인 집안이에요. 집안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나라가 노예로 잡혀갔어요. 다 백성들이 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게 주어진 환경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불평 불만 해봤자 이득되는 거 1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거 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해봤자 우리에게 이득 1도 안 됩니다. 여기 대부분 다 흙수저잖아요. 그 기준으로 하면 여기 대부분 다 흙수저예요. 야, 수아수민, 니네 흙수저야. 세상 기준으로 전혀 절대 금수저 아니야. 송이야, 승민, 나뭐 니네 별 다를 것 같아? 다 거기야. 어때, 훈아? 네가 보기에 너는 니네 집은 금수저야? 그건 아니지. 더 이상 묻지 않을게. 한솔? 질문하지 않을게. 다 그거 똑같아요, 우리 다. 예. 그 주어진 환경을 탓해봤자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은요 이용하고 극복하면 됩니다. 일단 받아들이셔요. 일단 모세는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악독한 환경에 처합니다. 이 당시 파라오가 이집트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 중 태어나는 남자 아기 다 죽이래요. 모세 엄마가 차마 죽일 수 없어서 데리고 있다가 애가 크니까 모세를 물에 뛰어보내죠. 예. 그때 모세가 이렇게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이집트 공주를 만나요. 이 공주가 모세 보니까 잘생겼나 봐. 역시 외모는 먹어주나 봐요. 애기도 잘생겼으니까 이집트 공주가 데려가요. 그래서 모세가 무엇이 됐습니까? 예, 이집트 왕자가 됩니다. 그 물에 떠내려가는 거, 애기가 물에 떠내려가는 거는요 고기밥이에요. 곧 고기밥이에요. 곧. 근데 거기서 이집트 공주를 만나요. 그래서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왕자로 살아가다가 40세가 됐는데요. 이제 우리 민족을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노예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핍박하는 누구를 죽였다가 그게 걸려요. 그래서 40세 때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주를 해요. 왕자가. 도주를 하는 와중에 아내 십보라를 만납니다. 근데 이 아내는요 나름 거기서 괜찮게 사는 집안이었지만 양치기예요. 제사장의 딸이었고 양치기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예, 광야의 양치기가 돼요. 광야의 양치기가. 또 양치기로 40년간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제 80세 때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요. 80세 때. 이건 지금 불탔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모세가 만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지푸라기 확 타고 버려야 되는데 안 타버리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120살 때 이제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우리 백성들이 들어갈 땅, 내 평생의 목표였던 곳,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에서요 이집트 공주를 만나서 왕자가 됐고요, 아내 십보라를 만나서 양치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아니, 누구를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만남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도 96년도 IMF 때 그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정말 집안 경제 사정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되게 힘들었고 전 대학교 막 1학년이었고 정말 힘든 그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목사 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요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모세는요 이때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어요. 이때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이 80대 때 만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때부터 만났던 거였어요. 이집트 공주도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였고요, 아내 십보라도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또 누구는 아닌가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부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길로 평탄한 인생 되시기 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로 10절부터 그 후로 시작. 그 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 또 주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행한 것처럼 그토록 큰 권능을 나타내면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말씀이 모세의 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무덤에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장사 지내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 몰라요. 유다서에 보면은, 신약 유다서에 보면은 전설 같은 이야기로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과 천사가 싸웠대요. 그런데 이 모세의 평가 혹은 비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셨을 때,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딱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고생했다. 그 힘든 세상에서 살아내느라고 고생했어. 네가 말씀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내가 봤어. 네가 힘들지만 이웃도 사랑했고 정말 힘들지만 애쓰는 걸 내가 봤어. 고생했어. 이렇게 칭찬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천국 간다면 그 사람 정말 열심히 살았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정말 하나님의 종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세 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언자였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당당한 파라오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비전은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진로나 직업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평생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거고요. 후대가 평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봄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추는 모세. 아멘. 전 이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든 고생을 120년을 고생하고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거기서 멈춰요. 하나님이 멈추셨다고 멈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한테 나타나셔서 어떤 길로 가라! 그럼 갈 수 있겠죠. 근데 막 달려가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멈추래요. 모세 보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모세가 멈췄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시고요. 하나님이 멈추랄 때 멈추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자. 아멘.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도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겠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인생을 제대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더 변화된 인생, 더 좋은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세가 주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길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불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통하여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에 인도자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간만에 모여서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혼자 하려니까 또 여기 찬양단 몇 분 데리고 하려니까 처음에 제가 혼자 했거든요. 카메라 보고 너무 힘들었어요. 찬양단들 같이 하니까 좀 더 좋았고요. 우리 성도님과 같이 하니까 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만약에 더 심해지면 또 언제든지 폐쇄할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방역 수칙을 다 그대로 지킬 예정이고요. 오늘도 굉장히 띄엄띄엄 앉았고 이렇게 아까 다 구청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는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딱 4번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
그리고 맥추감사절, 종교개혁 기념주일, 저희 창립, 이렇게 4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헌금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는 그래서 인문학 강의가 없고요. 작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처럼 다음 주는 설교를 특강을 할 겁니다. 저희 진도도 지금 마침 딱 여호수아까지 이제 신명까지 끝났어요. 이제 여호수아 나갈 차례인데 다음 주 여호수아 안 나가고 다음 주는 이제 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뉴 노멀에 대해서 뉴 노멀 뉴처치라는 제목으로 이 새로운 코로나로 많이 일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뉴 노멀 뉴처치라는 제목으로 특강 형식으로 설교와 인문학을 하나를 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바로 인문학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혁명 101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했던 게 기억이 나십니까? 까진 안 했잖아. 그치, 배경을 했었지. 뭐 했었죠? 배경으로? 3개 했었는데, 3개. 갑신정변, 방공령, 그리고 거문도 사건. 3개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방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곡식을 일본에게 안 뺏기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그걸 통해 수탈이 심해졌고 또 밀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또 오늘은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조선 만국의 시작 3번째 시간입니다. 3번째. 자, 일제 침략사 우리가 쭉 했고요. 그래서 조선이 언제 망했다고요? 이모군란 때. 이모군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우리나라 수도방위군을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망한 겁니다. 그리고 동학 농민 운동을 통해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학 농민 운동은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어요. 그중에 오늘은 1기예요. 1기. 자, 동학, 동력 동자에 배울 학자. 동학 무슨 뜻 같습니까? 해석해보세요. 동학. 동쪽 학문이에요. 간단하게. 1860년 최재우가 창시했습니다. 최재우는 몰락한 양반 출신으로 공부 되게 잘했던 사람이고 뭐 어느 산골에 들어서 막 연구하고 있는데 신성 화세사에 나타나서 이 책을 보시오. 책 3권을 줬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했더니 큰 깨달음을 얻어 세운 게 동학이라는 종교예요. 이거 종교. 동쪽의 도를 따라서 배우고 익히는 종교. 그래서 사대주의 청나라를 배격하고 서학을 배척하는 거. 그게 동학이에요. 자, 그리고 64년에 혹세 무민죄로 교주 최재우가 사형을 당합니다. 백성들을 꼬셨다고. 동학의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한 글자로. 세 글자로. 인내천. 아유, 감사합니다. 인내천이에요. 인내천. 자, 중딩들. 인내천 뭐야? 인내천. 자, 20대. 인내천 뭐야? 20대. 인내천. 30대 안 갈게요. 졸지 마요. 졸지 안 갈게요. 30 이상은 가지 않겠습니다. 30대, 40대 분들도 긴장하셨는데, 인내천은요, 사람인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이 청나라 사대주의 유학, 성리학 이런 거 있죠. 다 배격하고. 그 당시 천주교 다 배격하고. 사람이 하늘이다. 그리고, 당국의 홍익은 있잖아요. 그거와 맞닿아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학이 지금 천도교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천도교예요. 그런데 그 천도교의 걸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목사라 그런지 성경 같아요. 굉장히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 중심이고 왕이나 계급 이런 거 다 깨트리라 그러고 사람을 홍익 인간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잖아요. 그렇게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런 내용이 많아요. 어쨌든요. 넘어갈게요. 이대 교주 최시형이라는 사람이 포접제, 간단하게 다단계 피라미드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3명 전도하면 어떤 일장이 되고 그리고 내 밑에 사람이 또 전도해서 10명쯤 모으면 뭐 계급 올라가고 이런 거 있죠. 피라미드. 뭐 골드, 실버, 다이아몬드 올라가는 그거예요. 그거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대성공을 거둡니다. 대성공을. 그리고 이게 인간 평등 사상을 많이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공부 가르치고. 당시 농민들에게 엄청나게 먹혔어요.
농민들에게. 그래서 1890년에 교조신원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교주이신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다. 이 사람의 권한을 복권시켜 달라라고 막 운동을 벌여요. 이건 무슨 운동입니까? 간단하게 종교운동이에요. 종교운동. 아직까지 종교운동이에요. 근데 94년 보은 집회, 보은에서 동학교들이 다 모였대요. 근데 이 집회 때 뭘 했냐면요, 척외양창의라는 깃발을 내봅니다. 그래서 일본과 서양을 물리치고 의를 이루자. 정치 집회로 변질됐죠. 그렇죠? 변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농촌이 잘 살고 우리 서민이 잘 살고 우리 민생이 안정되려면 일본과 서양을 우리를 빨아먹는 이들이 물러나야 한다. 이걸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고종이 야 니네 해산해! 명령 내렸어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네 하고 해산합니다. 고종의 말은 되게 잘 들어요. 그리고요 종교 집회에서 이제 보국 안민 집회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즉 단순히 우리말로 하면요 그냥 모여서 기도회하고 이런 집회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백성이 어떻게 잘 살까 연구하다 보니까 일본을 무찔러야겠어, 서양 열강들을 무찔러야겠어,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진짜 눈뜨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요. 저는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고종의 해산명령에 순종했다고 그랬죠. 이들은요 민주주의 의식은 아직 없었어요. 예, 왕을 인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은 착하고 좋은데 밑에 신하들이 썩었다. 그리고 외세 일본과 얘네들이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 정말 이걸 우리 기독교가 본받아야 돼요. 종교가 보국 안민으로 변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할 일이 이겁니다.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교조 신원운동이 처음은 이거였어요. 우리 일대교주 나쁜 놈 아니다, 우리 일대교주 살려내라,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될까? 아 맞아, 나라가 잘 편안하고 백성들이 편안하려면 이제 외세를 몰아내야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즉 종교의 순기능이 바로 이겁니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나라를 보호한다. 우리 기독교 이거 되게 잘했어요. 여러분 3.1운동 기독교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화될 때 민주화운동 기독교가 주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보국 안민이에요. 천도교는 지금 동학은 그걸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보국 안민 합니까?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합니까? 오히려 안 그런 교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종교가 할 일이, 종교의 순기능 중 하나가 이거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아하 전도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국 근현대사에 조병 나오면 어떤 놈이라고? 나쁜 놈. 예 맞아요. 조병 나오면 다 나쁜 놈이에요. 네. 고부 현감 조병갑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조병갑. 예, 유명한 인물이에요. 예. 1893년 고부, 현재 전라도 정읍에 현감으로 부임합니다. 첫해 지애비 조규순의 영세불망비 를 건립하기 위해서 1000냥, 요즘 시세로 7천만 원을 모집합니다. 아니 고을 사또 되자마자 아빠가 이제 죽었어요. 장사 지내고 다 성대에 장례했겠죠. 그리고 우리 아빠를 영원히 세세토록 잊지 않기 위한 비석을 만들어야겠어. 야 모금해 돈 내. 이래서 7천만 원을 걷어버립니다. 와 멋져요 아주. 예.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 비석이 남아있어요. 예. 대충 높이 1m 정도 되고요. 이렇게 까만 돌로 만들었고, 자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300. 아니요 제가 이런 걸 조사해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G마켓에 비석 가격을 검색해보니까 대충 150만 원 합니다. 150만 원은 뒤집어 써요. 근데 얼마 얻었다고요? 7천. 그렇죠.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비석 보세요. 여기 한쪽 규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깨져 있죠. 왜 깨져 있을까요? 네, 망치 테러를 많이 당했답니다. 네. 하도 많이 망치 테러 당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담장을 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요 관내 순찰하다 보니까
만석보라는 게 있답니다. 만석보. 그리고 제2 만석보를 건립을 지시합니다. 자, 건립 자금 당연히 또 헌금 강제로 기부 받겠죠.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이게 만석보예요. 현재 이게 동진강이 쭉 흐르고 있어요. 동진강 꽤 커요. 그리고 양 옆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논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 동진강으로 정읍천 작은 게 흘러 들어가요. 동진강 주변은요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대예요. 근데 요 정읍천 주변이 문제예요. 물이 작으니까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조상들이 이 정읍천에다가 끝에다가 만석보를 지어놨어요. 즉 어차피 동진강은 물이 많으니까 여기 만석보에다 물을 막아놓으면 정읍천에도 물이 많아지겠죠. 댐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이 만석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보를 지어서 이 주변에서는요 흉년이 나도 쌀 만석을 거둘 수 있게 되었대요. 흉년이 나도 어마어마한 땅인 겁니다. 여기에 조병갑이 부임했어요. 이 만석보를 봤어요. 저기 보가 있네. 보 때문에 만석이 됐다고. 이제 또 그러면 우리 여기 쓸데없이 여기다가 제2 만석보를 짓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물 갖고 장난치는 정치 지도자는 언제나 썩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2 만석보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가 기부금 내고 나와서 만석보 지으면 물세 다 탕감해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착한 선조들도 열심히 가서 지었어요. 자, 질문합니다. 물세 탕감해 줬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완공 후 물세를 2배를 징수합니다. 바로. 완전 썩은 놈이죠. 근데 죽여야 된다? 아니에요. 요즘에 더한 놈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천 사람들 되게 예민한 거예요. 여기 옆에 보면 아라뱃길 있죠? 아라뱃길. 좋아요? 아라뱃길이 좋아요? 나빠요? 자전거 타고 산책하기는 최고예요. 그쵸? 근데 원래 아라뱃길은 우리나라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아라뱃길을 만들고 거기 컨테이너선이 1년에 6만 2천 개가 지나갈 것이라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라뱃길 만들 3조 들었거든요. 3조 들었지만 요거 한 5년이면 본전 뽑는다고. 이렇게 아라뱃길을 타고 컨테이너선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서울 한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수자원 공사에서는 아니야. 1년에 176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연구 결과 발표했어요. 그래서 요 2개의 연구 결과 믿고 아라뱃길을 만든 거예요. 3조 들여서. 근데 1년에 몇 개 왔다 갔다 한다고요? 3개요. 이건 장애 수치고요. 자, 아라뱃길에서 컨테이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신 분? 없죠. 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신 분? 가끔 있어요. 가끔. 그쵸? 지금요. 그래서 이 아라뱃길 용도 변경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원래 운하로 봤거든요. 아라뱃길 얼어요? 안 얼어요? 얼어요. 얼어서 지금은 좀 안 얼었는데 2015년도까지 얼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조롱했거든요. 어떻게 얼는데 그러면 이제 쇠빙선 살 거냐. 막 이렇게. 우리도 당했잖아요. 우리도. 이 세금, 우리 세금 한 3조가 들어갔다니까요. 저기에 3조짜리 자전거 타는 곳, 3조짜리 산책로 만든 거예요. 우리 지금. 이것 때문에 인천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자, 4대강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아라뱃길의 10배쯤 됩니다. 어쨌든 물 갖고 장난치는 거는요, 과거나 현재나 똑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역사를 이렇게 아셔야 물 갖고 장난친다? 그럼 뭔가 따져봐야 돼요. 자, 그리고요, 상등품의 쌀을 수확해내. 아까 그 넓은 논에서. 그리고 조정에는요, 요즘에 좀 뭐가 그래서 중등품밖에 안 났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다 지가 먹어요. 최고입니다, 진짜 아주. 그리고요, 돈 좀 있는 백성들 잡아들여요. 여기 이렇게 지금 논이 많으니까 분홍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냥 잡아들여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모르는데요. 일단 10대 때려요. 알렸다. 몰라요. 또 때려요. 알렸다. 네 잘못했습니다. 얼마 낼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뇌물이 14억이에요. 이거 여러분 또 우리나라에 이런 적 있었어요? 어떤 군대 탱크 몰고 와서 대통령 된 두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재벌들 모아놓고 얼마 낼래? 우린 돈이 없는데요. 빵! 1억이요. 빵빵! 2억이요. 근데 그 중에서 국제상사라는 신발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 회사 바로 부도 처리됐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나라 또 이 역사는 여러분 반복됩니다. 제가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근현대사를 하는 이유가요. 반복된 역사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아요. 그 당시 조병갑이나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나. 그래서 세금 면제 조건으로 황무지를 개간해라 막 이래요. 그리고 당연히 세금 뜯어가겠죠. 세금 안 낸다 그러니까 황무지까지 뺏어와요. 이런 식이었어요. 최고였습니다. 최고 완전.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그 고부의 훈장을 맡았던 전창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로 탄원서를 써요. 농민들 100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 이러면 우리가 죽어요. 우리 낼 만큼 낼 테니까 좀 봐줘요. 탄원서를 씁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 바로 이놈이 네 죄를 알렸다. 죄를 틀어버리고요. 이게 실제로 전창혁 씨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십자가 같은 데 묶어놓고 엎어놓고 군행에다가 깐 다음에 군복 입은 사람들이 여기 이거 사진은 회초리죠. 회초리가 아니라 진짜 큰 곤장으로 때려요. 전창혁 씨가 10대 맞고 장독으로 사망합니다. 그냥 잘 살게 해달라고 해요. 너무 부당하다고 이거 썼다고. 여러분 혹시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말아먹고 있을 때 인터넷 논객 중에 한 명이었어요.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현재 경제 정책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망한다고 막 인터넷에 글을 썼어요. 근데 그 당시는 유튜브가 아직 활성화되기 전이에요. 그냥 인터넷에 글을 썼어요. 근데 조회수가 720만 뷰 나왔어요. 조회수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래 이거다. 지금 이명박이 잘못되고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경제학 교수들도 뜻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맞다 그랬어요. 이명박 잘못하고 있다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미네르바? 죽었어요. 잡혀갔어요. 그래서 뭐 허위사실 유표로이나 명예훼손 그걸로 3년 동안 재판받았어요. 결과는요? 재작년에 무죄 났어요. 근데 그 사람 인생이 끝난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막 탈탈탈 털고 나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앞에 나서서 이렇게 탄원했던 사람을 본보기로 죽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찍소리 못해요. 이게 가진 자들, 부패한 자들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일이 벌어지자 이제 나타난 게 이겁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쭉 한글로도 써있고 여기 동그랗게 사람들 이름이 써있어요. 사람들 이름이 동그랗게 써있어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연판장 맞아요. 맞는데 여기 이름이 보통 우리 서명할 때 쭉 이름 쓰잖아요. 근데 여기 이름이 동그랗게 써있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사발통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전봉준 장군 아시죠? 전봉준이 쓴 사발통문이에요. 왜? 전봉준이 바로 전창혁 씨 아들이에요. 자기 아빠가 대표로 갔다가 맞아 죽었죠. 그래서 이제 경문을 써요. 똑같이 아빠가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 쓰는데 거기 참여한 사람 이름들을 쓰잖아요. 이름을 밥사발 있죠. 밥사발을 가운데 엎어놔요. 동그랗게. 그리고 밥사발 둘레로 뺑 돌아가면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주모자인지 모르겠죠. 네, 이게 사발통문이에요. 왜? 우리 아빠가 대표로 나섰다 죽은 거 내가 봤거든. 우리도 뭐 사인할 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쓴 거예요. 이렇게. 사발통문. 참 우리 조선들 머리 좋아요. 이 사발통문을 고부일 때 뿌려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전봉준이에요. 예. 이 사진 한 장밖에 안 남아있어요. 굉장히 슬픈 얼굴이죠. 이 사진이 혹시 어떤 사진인지 아셔요? 예. 이 사진이에요. 무슨 가마 같은 데 타고 있잖아요. 지금 전봉준 씨가. 그렇죠? 이 가마가 아니라 이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요.
체포돼서 서울 일본 영사관에서 신문을 받은 후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아니 전봉준 장군이 체포됐는데 왜 일본 영사관에서 신문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벌써 이때 이랬고요. 이 가마 같은 걸 탄 이유는요. 체포 당시에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예,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사진 딱 한 장 남아 있어요.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 계속 할 겁니다. 이제 자 사발 통문입니다. 이거 한번 인터넷에서 보셔요. 여기 한글로 옆에 적혀 있어서 대충 읽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봉준도 보여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의 목을 딸 것,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군수에게 아청하며 인민을 수탈할 탐관오리를 징계할 것, 전주성을 함락하고 곧바로 서울을 진격할 것, 이렇게 사발통문을 돌립니다. 근데 고부성을 격파 성공합니다. 성공했어요. 바로 이 당시에 500여 명의 농민이 일어났어요. 다 죽창이나 낫을 들었어요. 고부로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조병갑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조병갑 목 따는 건 실패합니다. 왜? 도망갔으니까요. 네. 어쨌든 그러면 이 밀란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탄광오리를 쫓아내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자, 그래서 고부관할을 점령 후에 재물과 식량을 다 분배해요. 이제. 그리고 신임 군수가 내려왔어요. 이 사람은 박원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백성들에게 절을 해요. 그 당시엔 파격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통령이나 시장이 우리에게 절할 수 있죠. 우리가 주권자니까. 그 당시에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군수 현감이 왕의 대리자니까 거꾸로 돼야 돼요. 근데 박원명이 농민들에게 절을 해요. 사과를 해요. 그리고 이 관할을 점령하고 재물 식량 재분배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인정해줘요. 괜찮다고. 자, 그랬더니 이 농민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다 착해요. 착해. 해결됐네. 해산하자. 가자. 예. 그래서 단 2개월 만에 고부 밀란이 종료가 돼요. 고부 밀란. 여기까지만 보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이에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고종 옆에 어떤 되게 나쁜 새끼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새끼가 저 밀란 가만두면 안 된다고. 조사해 봐야 한다고. 그래서 조사관을 파견합니다. 안핵사 이용태라는 조사관을 파견하는데요. 여러분 암행어사는요. 임금 대신 지방을 암행순찰하면서 처분하는 관리예요. 즉 탄광오리를 미리미리 찍어내는 사람이 암행어사고 안핵사는요. 밀란이나 소요를 수습하는 즉 탄광오리 때문에 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가서 수습하는 게 안핵사예요. 즉 암행어사는 밀란이 일어나기 전에 가는 거고 안핵사는 밀란이 일어난 다음에 가는 거고. 근데 지금 밀란이 어떻게 종료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또 보내요. 여기부터 아주 큰 우리나라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비극이. 이용태가요. 자, 이분은 이용태 아니에요. 드라마 녹두꽃의 이용태 역할을 한 연기자예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용태가. 어디 감히 농민 새끼들이 양반한테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잠잠해졌잖아요. 밀란 끝났잖아. 아까 박원명이 잘해가지고 다 끝났잖아요. 근데 그걸 원점에서 다 재조사합니다. 전봉준에게 현상금을 걸고요. 농민 봉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다 잡아 죽여요. 그리고 조병갑보다 더한 뇌물을 거둬요. 이겁니다. 너 농민이야? 어차피 다 농민이 하는 그 당시에는 너 농민이야? 동학이네. 죽여! 살려주세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조병갑보다 더한 놈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안핵사 이용태였어요. 그래서 이용태가 오자마자 난리가 났겠죠 또. 자, 그럼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고부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렇죠. 예, 한 번에 또 두 번 못하겠습니까? 예, 고부 관할을 재점령합니다. 근데 이용태는 또 도망갑니다. 하여튼 눈치는 빨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과연 얘기로요. 아까 이 조병갑 있잖아요. 조병갑은 밀란의 책임을 지고 귀양을 가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복귀를 해요. 그리고 고종이 그 조병갑을 요즘 말로 하면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해요. 아휴. 그래서 그 고등법원 판사가 돼가지고요. 이 동학 농민들 있죠. 잡혀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사형이에요. 특히 동학 재판을 담당해요. 조병갑에 이걸 시켜요. 이러니 고종이 욕을 먹죠. 이러니. 그렇죠. 예. 이용태는요. 나중에 친일파가 되고 일본의 남작이 돼요. 남작.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돼요. 조병갑은 등재가 안 돼요. 그 전에 죽었거든요. 다 그놈들이었던 거예요. 다. 그리고요. 이제 밀란이 혁명으로 전환됩니다. 고부 관할을 재점거했잖아요. 그냥 고부 땅에서 일어나잖아요. 곧 정읍 땅에서만 일어난 밀란이에요. 근데 그게 거길 넘어가서 전주성을 점령하고 막 이렇게 다른 데로 퍼지면 그걸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혁명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농민군이 조직이 돼요. 농민군. 그걸 동학농민군이라고 해요. 약 2만에서 많게는 10만까지도 봐요. 그리고 봐봐요. 농민군이니까 옷, 군복이나 이런 게 티가 안 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정들이 많이 숨어들 수 있어요.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암구어 아시죠? 암구어? 자, 화랑 하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암구어에서 뭐 담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정하고요. 그리고 동학농민군들끼리 자기네들 계급 표식을 정해요. 뭐 매듭을 하나 맨다 두 개 맨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체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성, 왜 전주성이냐면은 도청 소재지예요. 전주가 글로 쳐들어 들어갑니다. 전주성으로 쳐들어 들어가는데 전주성에 있던 그 지방군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내려와요. 그 만난 곳이 황토현입니다. 황토현. 여기서 전쟁을 치릅니다. 동학농민군과 관군 간의 첫 전투였고요. 근데 동학농민군은요 다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지형을 적절히 이용하고 그리고 그 내려오는 호남군, 관군 내에 보부상으로 위장해서 첩자를 심어놔요. 관군이 700명밖에 없었어요. 700~800명. 내려오면서 계속 징집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보부상, 여기 농민들 다 징집을 하는 걸 듣고 동학농민군이 거기에 일부러 징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그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정말 전략과 전술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황토현 이게 그 그림이에요. 예, 기록하거든요. 전투에서요 관군이 쳐들어오는데 여기 뭐 흙이 다 시뻘겋죠 지금. 흙이 왜 시뻘겋까요? 여기가 아니 황토 땅이에요. 황토 땅. 네, 황토 땅.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언제 했냐면 안개가 끼는 아침에 시작했대요. 안개가 끼면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고 습기 많죠? 그리고 안개 이 지역에서는요 안개 낀 후에 보슬비가 많이 내린대요. 보슬비가 많이 내리니까 땅바닥이 어떻겠어요? 질척거리겠죠. 그리고 질척거리고 총은요 못 쏘겠죠. 그래서 황토현에서 이렇게 부슬비가 내린다 전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략만 보면 동학농민군이 뛰어나요. 그리고 이때 엄청난 신무기를 개발해냅니다. 그 전에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해요. 5월 11일. 그리고 이때를 동학운동 기념일로 삼았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동학운동 기념일은 5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보세요. 그림에 보면요. 뭔가 동그란 드럼통 같은 걸 굴리고 있죠.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대나무로 만든 한 4~5m짜리 드럼통처럼 생겼죠. 큰 원형통. 이거 뭔지 아십니까?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장태라 그래요. 닭장. 옛날 닭 키우는 곳이에요, 이게. 닭우리 옛날에. 이거를 전쟁에 사용해요. 어떻게 쓰냐면요. 이 안에다가 지푸라기 하고 솜을 꽉 채워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굴려요. 굴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관군은 총이 있잖아요. 아무리 부슬비가 내도 총이 몇 발을 발사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게 방탄 차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걸 굴리면서 내려오고 그 뒤에서 놔들고 두고 있다가 이걸로 상대방을 쾅 부딪혀버리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진짜 전략만 놓고 보면은 관군보다 농민들이 훨씬 더 뛰어났어요. 자, 그래서 5월 15일 날 전주성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입성합니다. 전주를 먹은 거예요. 근데 이때 또 큰 아픔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오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이었어요? 이용태 때요. 이용태. 그쵸? 안핵사 그 사람. 뭐 없어도 됐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고종과 중전 민씨 이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이번 제목은 전주화약이에요. 뭐냐면요. 이제 호남군이 안 되니까요. 고종이 중앙군을 내보내요. 경군이라는 거는 경성, 서울경 그 소리예요. 이 경군은요. 우리 지난번에 수도방위군 몰살됐죠. 새로 키운 신식군대예요. 이 경군에게는요. 기관총까지 있었어요. 이들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후퇴합니다. 그리고 그럼 간단하게 경군이 이긴 거예요? 동학농민군이 이긴 거예요? 경군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을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고종은요 이걸 몰라요. 자기네 군대를 못 믿어요. 자기네 백성도 못 믿어요. 그래서 또 청나라의 파병을 요청합니다. 청나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땡큐하고 또 와요. 벌써 세 번째 왔죠 지금? 이모군할 때 왔어요. 갑신정변 때 왔어요. 지금 또 왔어요. 근데 이제는 청나라가 작심을 하고 와요. 그리고 텐진조약 핑계로 일본도 옵니다. 일본도. 여기서 엄청 웃긴 겁니다. 청나라 병사 1,500명이 충남 아산에 상륙합니다. 이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충남 아산이면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충남 아산에서 딱 아산에 내려서 여기 뭐 지금 안산이나 그쯤에서 막으려고. 즉 청나라 병사는요 진짜로 동학농민군을 막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일본 군사는 8,000명이 어디에 상륙한다고요? 인천. 그거예요. 동학농민군을 막으려 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작심하고 온 거예요. 이걸 고종과 이 중전민씨가 또 불러요. 그러자 동학농민군 이 소식을 들어요. 우리나라에 외세가 개입했다고? 근데 자기들은 초구의 양창이잖아요. 보국 안민이잖아요. 안 되겠다. 우리 일단 해산하자. 그래서 외세 개입을 알고 동학농민군이 자진 해산해요. 또 이때가 마치 모내기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학농민군이 고종이나 중전민씨보다 나라를 더 사랑해요. 외세가 들어왔다고? 우리 해산 안 할게. 싸움 안 할게. 일단 외세 물리치고 보자.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청나라, 일본, 니네 나가. 이제 끝났어, 우리. 끝났어? 나갈까요? 안 나가겠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동학농민군하고 이 정부하고는요, 전주에서 화해를 화약. 전주에서 우리 그만 싸우자고 극적 대타결을 봐요. 근데, 그리고 패전 계약안 27조. 이게 뭐냐면, 동학농민군들이 우리 이건 들어줘. 탄광오리 내려보내지 말고 세금도 적당하고 이런 거 해요. 그걸 정부가 다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집강소 설치.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집강소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요.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를 세운 거예요. 즉 농민 대표들이 사또와 함께 거길 지방을 다스리게끔. 이거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대한 겁니다. 집강소가. 지방자치 조직이 스스로 생겨난 거예요. 이 집강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혁명을 일으켰다가도 외세가 들어오니까 우리 자진 해산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이제 철군을 준비합니다. 근데 일본군이 철군을 반대하고 이제 청일전쟁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가 1차 동학이에요. 1차 동기. 자, 쭉 보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조각에 대해서 보시니까. 그쵸. 아, 이걸 보면 진짜 우리 선조들 무식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훌륭하고, 아, 정말 우리 촛불혁명, 뭐 5.18, 6월 6 항쟁, 우리 4.19 혁명이 괜히 있었던 게 아니구나. 우리 다 뿌리에 있었구나.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윗대가리들 이렇게 많이 썩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어요. 이게 제가 인문학강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끊어주세요. 네. 자, 일단은 뭐 정부에서